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여섯째 날 중고등부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장예준 학생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원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고난과 그로 인한 회복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를 하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부활의 신앙으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학생부 주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이 어리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솔직히 미디어가 주는 즐거움으로 인해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한 적이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 세상의 즐거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19도 속히 없어져 학교 생활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들은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가상 7년 가운데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말씀하신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거두시다라는 이 말은 육신을 가지시고 육신에서 나오는 마지막 숨을 그가 쉬셨다. 그가 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He breathed his last. His last. 그의 마지막을 호흡했다. 육신을 입고 오시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육신의 폐에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는 호흡을 하시다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호흡하셨던 그 호흡이 이제 마지막 끝이 났다라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것은 누가는 의사로서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가 기도의 사람이니까 무엇보다도 기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들은 놓칠 리가 없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23장 34절로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까지 딱 11절의 말씀이거든요. 누가는 34절에서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 기도하셨던 그 말씀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첫 번째 가상 7은 첫 번째 생각했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들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라고 시작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첫 번째 말씀하셔서 자, 오늘 그 육신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였어요. 기도로 시작해서 마지막 7번째 말씀 기도로 마치는데, 마치는 그 기도의 내용도 보니까 아버지여, Father,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시작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는 기도로 마치고 있어요. 아버지여 라는 기도로 시작했고 아버지여 라는 기도로 마지막 7째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셔요.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죠. 용서가 그토록 중요하다. 용서로 시작해서 마지막 영혼의 문제로 마지막 말씀을 마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가 중요하고 그리고 영혼의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죠. 그 두 문제를 두고 누가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가 용서였고 예수님의 기도에서 마지막이 이제는 영혼 문제였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거 용서고 용서받아야 살고 용서해야 값진 인생을 살아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 육적인 갈급함뿐만 아니라 영혼의 갈급함을 위해서도 관심을 쏟아붓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육의 갈급함 심각한 문제죠. 배고픔의 문제, 이런 문제들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도 관심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일용할 양식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옵시고, 육신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일용할 양식,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마지막 말씀에서 영혼의 갈급함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있다. 영혼의 갈급함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너무나도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았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뭐한다 그랬나요? 간구한다. 역시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120세까지 산 주님의 유일한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111세까지 장수한 최고의 최고령자의 제자였어요. 사도였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서 체험했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다 하더라도 십자가 아래까지 주님의 육신의 몸에서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 요한이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삶의 과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선순위를 지적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게 바로 뭐라고요? 영혼이 잘 되도록 가꾸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서 삶의 여정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놓아야 될 것이 바로 뭐라고요?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가 범사에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뭐하고 잘되고, 그리고 이어져서 뭐하기를 강구한다.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그 논리를 거꾸로 놔요. 제일 우선해야 될 게 건강이다. 건강 잃어버리고 난 출시에 무슨 의미가 있냐? 건강이 있어야 된다. 태산같이 부를 축적했다 하더라도 건강이 있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건강이다, 건강. 그래서 요새 무슨 방송들이나 관심들이 건강에 얼마나 치중을 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뭐가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리고 범사,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건강의 문제. 아무리 건강해도 영혼 잘 되지 못하면 헛방이다 이거죠. 그렇죠? 범사에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염려, 근심, 걱정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권 속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영혼 잘 되지 못하면 헛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요소가 바로 뭐라고요? 영혼이다, 영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 예화를 들기도 했는데요. 몇 번 예화를 들었다는 것은 그 이야기가, 그 에피소드가 갖는 중요한 교훈적 의미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예화를 나는 많이 들었어.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불만을 하지 마시고, 그 예화를 많이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예화가 갖는 중요한 의미 때문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좀 더 새겨 들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프리카라고 그러면은 어떤 인상을 받습니까? 저 못 사는 나라, 미개한 나라,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들을 많이 갖죠. 저도 아프리카를 다녀왔는데 정작 좀 가보고 싶은 아프리카는 아직까지도 가보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가고 싶은 아프리카는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막 몰려간다고 우간다, 이런 곳에, 그리고 탄자니아 이런 곳에, 좀 잠비아 이런 곳에 좀 가고 싶어요. 잠비아 같은 곳을 가고 싶은 이유는 슈바이저 같은 훌륭한 의료 선교사가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 리빙스톤 같은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사역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디오피아는 솔로몬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그 민족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지금도 떵떵거리고 산대요. 적어도 우리는 솔로몬의 후예다 라고 여기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어느 종족 가운데는 그들은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생활 수준 형편없고 전기불 같은 거는 그런 구경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조상 때부터 소중하게 내려오는 전통들이 있대요. 그게 뭔가 하니까 말을 타고 그 험난한 사막 광야 같은 거를 달리다가도 이따금씩 말을 탁 먼저 세워가지고는 말에서 내려가지고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뒤를. 그러면 방금 모래사막 같은 데 달려왔으니까 아직 모래먼지가 아직 자욱한 그 뒤를 한참 동안 바라본다는 거예요. 말을 열심히 타고 달리다가 말을 멈추고 내렸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그러는 거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사람들은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손을 대고 대로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보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였답니다. 내가 이렇게 빨리 말을 타고 달려오는 과정 속에서 내 영혼이 혹시 내 뒤떨어져 가지고 낙오되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뒤떨어져서 낙오하지는 않았는가. 내 영혼이 나와 함께 지금 잘 뛰고 있는지,
잘 달리고 있는지를 그들이 한 번씩 내려가지고 확인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그 친구들 미련해서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과연 그네들의 행동이 미련해서 그럴까요? 어리석고 우둔해서 그럴까요? 우리들이 좀 배워야 되고 본받아야 될 요소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도 바쁘게 살아요. 공부에 바쁘고 일에 바쁘고 주어진 직장의 일들에 바쁘고 너무 바빠. 자식 키우느라고 바쁘고. 우리 오늘 중고등부가 주간이지만 중고등부 학교 가고 공부하고 숙제하는데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이렇게 바쁘게 뛰면서 바쁘게 살아가면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이 나와 함께 지금 잘 달리고 있는지, 잘 뛰고 있는지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까? 현대 문명, 극단적 최고의 최신식의 교육을 받아가면서 수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영혼의 문제는 얼마만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히려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종족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미련한 인간들 저렇게 바쁘게 살아가지고 영혼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금 더 생각지도 않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의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자신의 어떤 영혼의 문제가 심각하고 영혼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우리 주님이야말로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분이에요. 그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어저께 아침에도 우리가 생각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와 목적. 왜 자신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건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그 사명, 그 일들 내가 다 마쳤다. It is finished. It is done. 내가 다 행하였다.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했던 모든 일들을 내가 다 끝냈다. 해냈습니다. 라는 말을 하셨잖아요. 끝까지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생각하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버지 다 나 해냈어요. 아빠 나 갑니다 하고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 자신의 필요 때문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지막 장면을 목격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접하게 될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시범을 보여주셨고 모분을 보여주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셨을까? 우리에게 본을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하필은 왜 또 하나님의 손이냐?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셨을까?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왜 아버지여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용서를 구할 때도 예수님은 아버지여 라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께 부탁을 하셔요. 아버지께. 용서의 권한도 용서의 주체도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분도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곳에, 이 세상 누구에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어린 아이들을 맡길 만한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산이나 여러분이 가진 모든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 하나 맡길 만한 곳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그 어떤 것 하나 맡길 곳이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맡길 만한 곳이 없고요. 보낼 만한 곳이 없어요. 그렇죠? 은행도 믿지 못해요, 요사이. 은행도. 물건을 하나 사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새 건지 준 건지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뭐 하나 맡길 만한 곳, 어떤 것 하나 부탁할 만한 그런 곳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누구께 부탁하나이다?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달렸습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메시지는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 고난주간 2021년도 참 어려울 때 가졌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아닙니까? 자, 오늘 마지막 시간에 우리 주님은 영혼의 문제를 두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리셔서 마지막 육신을 가져서 그 입에서 나오는 호흡이 멈추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영혼의 문제였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인돼야 돼요. 깊이 끌로 파서 새긴 것처럼 그 어떤 것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말씀으로 내 심령이 새겨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쁘다고 없어지고 다른 일이 중요한 게 있어도 사라지고 마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심령에 새겨두어야 할 것은 내 영혼도 누구의 손에 부탁하는 일이다. 하나님 손에 부탁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사 속에 보게 되면은요, 교회사 속에 교회사를 들여다보면은 종교 개혁자들의 시대에 와서 보면, 개혁자들이 이 부분에 와서 딱 도전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종교 개혁자의 기치를 올렸던 분이 마틴 루터 아닙니까? 마틴 루터가 이 부분에서 각인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이 말씀에 각인이 되어서 마틴 루터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도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로 그의 마지막 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 또 한 분의 종교 개혁자를 들려고 하면 존 낙스를 들 수가 있죠. 존 낙스 또는 요한 낙스. 우리는 존을 우리말로는 요한으로 번역을 했으니까 요한 낙스, 존 낙스. 영어 발음은 존이고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요한으로 되어 있으니까 존 낙스. 요한 낙스도 개혁의 기치를 들고 정말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누구께 부탁하나이다.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쩌빙글리라고 하는 분도 종교개혁자인데 이분도 마지막 말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겼던 말이 바로 가상 칠언 가운데 7번째 말씀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전혀 없었는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말로
자신의 마지막 말을 삼았던 유명한 교부 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터키 쪽으로 가게 되면 이분의 사역이 그대로 현장에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와 그리고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재미있게도 종교 개혁자들의 시대의 그 개혁자들처럼 이 교부 시대의 이 두 분들이요 마지막 그들의 말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누구께 부탁하나이다.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는 기도로 자신의 마지막을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우리의 코에서 숨이 멈추질 날이 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폐에 마지막으로 호흡이 들어갔다가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폐에서 공기가 다 쏟아져 나가고 더 이상 내 폐 속으로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도 있을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되기 이전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마지막 말이 있어야 된다면 그 말이 무슨 말이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이어야 된다고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누구의 손에?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이런 부탁을 드릴 수 있으려고 하면 몇 가지 조건이 있죠. 먼저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책임져 주실 사람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내 영혼을 맡기겠습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지갑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의 신분증을 맡기겠습니까?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을 너무나도 잘 알아야 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키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뭐를 가져야 돼요? 확신을 또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다 사하여진 줄로 믿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을, 피 흘리심을 아직도 내가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믿지 못하고 있는, 믿지 않고 있는 불신앙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곽선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앙인들의 불신앙,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 없음,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 들여다가서 보면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겉으로는 신앙인인데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전혀 신앙인이 아닌 불신앙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을 여러분 분명히 믿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믿었습니까? 앞으로도 믿게 될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받았어요? 용서함 받고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아버지께 우리의 영혼을 부탁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친밀감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여러분, 가장 친한 사람에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해도 뭐를 부탁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요한에게. 요한아, 네 어머니다. 네가 돌봐야 할, 네가 책임져야 할 분이 바로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 네 어머니가 바로 누구였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였잖아요. 마리아가 낳은 다른 아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랬어요? 있었어요. 왜?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동생들에게 부탁하고 동생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하면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요한에게 부탁했을까요? 그저께 아침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 핵심적인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애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미리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남아서 살아서 남아 있을 제자가 누구라고요? 요한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요한이 그랬잖아요. 다른 제자를 일찍 순교했어요. 일찍 순교하는 그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오래 머물게 될 사람이 요한인 줄 알고 요한아, 어머니를 네 어머니야. 네가 앞으로 잘 돌보도록 해. 부탁했던 거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다른 마리아가 낳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들에게 부탁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 형님을 아직 믿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나요? 아직은 그네들의 구원의 자리까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라는 거,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머니를 진짜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믿어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래야 어머니를 제대로 돌볼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효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효도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야만이 진정한 효도를 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된 우리들이 제대로 된 효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기독교인들 구원받고 용서받은 우리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훨씬 뛰어난 효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 또한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는 특별히 이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게 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면서 분명히 우리가 확신해야 되고 분명히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될 요소가 뭔 줄 아십니까? 특별 새벽 기도를 왜 가지셨나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저렇게 당하신 거야.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느끼고 예달바하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시는 것으로 생각하셨습니까? 그런 데 있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마치게 되면서 분명히 하나 이것만은 갖추어져야 돼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나는 주님과 더욱 친밀해졌다. 나는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졌다. 이게 우리의 특별 새벽 기도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목적이 누구와 친밀해지는 거다?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더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속삭이면서 마음과 마음을 맡기고 서로 손잡고 격려를 받고 위로받고 희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나타났던 자연적 변화가 있죠. 자연적 변화가. 그게 뭐였습니까? 먼저 숨을 거두시기 전에 태양이 빛을 잃어요. 뭐가 빛을 잃는다? 태양. 누구나도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알 수 있죠. 자연적 현상이에요. 태양이 빛을 잃으면 전 우주가, 전 지구상, 우주가 깜깜해지는 거예요.
태양이 빛을 잃었던 자연적 현상이 나타났었고요. 두 번째 나타난 예수님의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나타난 현상은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뭐하게 됐다? 찢었다. 이게 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까 창세기를 읽어보면 헷갈리는 일 있죠. 천사들이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루스라는 땅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뭐 했다 그러나요? 오르락 내리락. 먼저 땅에 와 있었다는 거죠. 천사들이 야곱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 편에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오르락, 또 자신에게로 오는 게 내리락. 이게 아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렇다면 천사들이 야곱과 늘 함께 하고 있었네. 야곱이 몰랐을 뿐이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오늘 여기에서는 뭐를 깨달을 수 있는가 하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럼 그 휘장을 누가 찢었다는 거죠? 사람이 찢었다면 밑에서 찢었겠죠. 사람이 땅을 짚고 있는 여기에 휘장을 잡고 찢으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밑에 잡고 찢어내도 위에서부터 찢어 내려왔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누가 찢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왜 중요합니까? 위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들이 되어서 이제는 그 지성소 안으로 그 휘장 속으로 들어가서 붓게를 만질 수가 있고 하나님 임재에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찢어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찢어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예수님 그 사역을 다 이루었다. It is done. It is finished. 바로 그 말씀이 떨어지자 휘장이 쭉 찢어 내려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담대히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가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존재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그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닮아야 할 요소들을 찾고 하나님께 친밀하고 주님께 친밀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저께는 우리 청년회가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가 주관을 하여서 고난주간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영합으로 또 우리 당회로 권사회로 그리고 안수집사로 이렇게 순서들을 맡아왔는데 모든 기관들, 모든 단체들 위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이들, 우리 어린 심령들, 우리 학생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어릴 때부터 주님을 배워가면서 주님을 꼭 닮은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사랑하며 하나님께로부터 귀 쓰임을 받는 우리 귀한 자녀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라는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월요일에는 용서로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을, 화요일에는 그 못쓸 강도에게 주어진 낙원에 대한 약속을, 그리고 수요일에는 우리가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목요일도 그랬고 금요일도 그랬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새기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돈독히 해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셨던 것을 깨닫고 더욱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입게 하시고 우리의 구질자질한 잔잔한 그와 같은 문제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아서 해결함 받고
늘 승리의 삶을, 기쁨의 삶을, 감사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특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과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함의 시간들을 가지게 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육신이 강건해지고 내 정신이 맑아지고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그런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도 주시옵소서. 관계적 아름다움도 지켜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불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은혜 또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까지 헤아려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또 마음으로는 원이었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다 나오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때문에 고난주간 도무지 나올 수 없었던 분들 위에도 하나님 복 내려 주시어서 동일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시되 영혼의 각성함이 늘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전 세계인들이 지금 떨고 있습니다. 어서 이 코로나 문제를 종식시켜 주시고 다시 살기 좋은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때는 모든 연병 또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주여 크게 세 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